욥기 9강 시작하겠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세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난주까지 일부를 마쳤습니다. 4장부터 14장까지 1라운드였죠. 가장 처음에 엘리바스 나왔고 두 번째 빌달, 그리고 소발 이 차례대로 나왔는데 오늘부터 이제 2라운드가 시작하는데 똑같은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라운드가 또 있는데 그때는 엘리바스하고 빌달까지만 나옵니다. 소발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두 명은 이제 세 번 논쟁을 하고 이제 한 명은 두 번만 논쟁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연설이 최종 결론으로서 이제 몇 번 나오고요. 32장부터 46장, 46장이 맞나? 네, 32장부터 46장까지 욥이 대답을 듣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38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32장부터가 욥이 받은 대답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인물이 있죠. 엘리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이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욥기가 맞춰집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논쟁받은 두 번째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엘리바스가 먼저 이제 시작을 하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구속하는 고난의 스캔들에 관하여. 구속하는 고난, 이 좀 언어 유희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세상은 복음을 싫어한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준다. 욥은 인과율 체계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상호 보완적인 두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각적 가능성은 주에 대한 벌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비교적 무죄한 욥의 고난은 완전히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다. 욥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고난을 보게 한다. 두 번째 가능성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라운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욥의 이해가 이렇게 조금씩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네, 욥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 이해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인과관계 이것은 그 책에는 말도 안 된다. 나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거를 이제 욥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체계가 이제 무너지면서 다른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여기 이제 구속하는 고난이라는 주제가 여기 나옵니다. 자, 우리 본문 보면서 좀 보죠. 15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것도 비꼬는 내용이죠. 지혜로운 자는 욥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헛된 지식, 이제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동풍을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 자연을 자기 안에, 자기 배에 다 채울 수 없다. 근데 욥이 마치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말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말이 허망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절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4절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너의 말은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욥의 말은 위험하기보다는 어떻게 좀 봐야 되죠? 좀 솔직하다. 솔직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욥의 친구들은 위험하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위험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이제 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체계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한 그런 것입니다. 5절 볼까요?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너 스스로 너를 정죄한다.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뭐 스스로 너가 변론한 것을 보니까 너 스스로 뭐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계속 많이 다뤘던 내용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7절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미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로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욥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말하는 거는 그냥 너무 기본적인 지식이고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거 이미 나 안다 이렇게 좀 말했는데
이 엘리바스도 이제 똑같이 이제 반론을 하죠. 이건 너가 그렇게 반론하는데 너가 나를 가르치겠느냐? 나도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대화가 서로 안 되는 거죠.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욥기 시작할 때 욥의 나이가 전성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의 자녀들, 뭐 딸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 고대 시대의 어떤 그 결혼과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 한 40대 혹은 뭐 50대 뭐 나이가 더 많다면 조금 그 이후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가장 이제 왕성하게 활동할 만한 그런 나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맞는 것이죠. 욥의 나이가 한 어느 정도구나. 그리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또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왜 이렇게 대항하냐. 눈을 번뜩거리며 여자들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러지 않나요? 눈 어떻게 네, 눈을 이제 내리라 뭐 이렇게 말하죠. 네, 눈을 번뜩거린다. 네, 13절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실 자기가 기분 나쁜데 이제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게 했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게 했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 용납. 이 욥이라는 것이죠. 욥이 이렇다. 부정하다. 너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너는 의롭지 않다. 물론 욥이 의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욥의 표현이 서로 이제 뭐 말꼬리 잡아서 이렇게 막 논쟁하듯이 욥은 내가 의롭다라고도 말했지만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욥의 모든 논쟁을 종합적으로 보면 내가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욥의 많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친구들은 말 하나, 단어 하나, 문맥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욥이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한 그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말꼬리 잡아서 이제 문맥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상관없이 이렇게 욥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욥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욥이 막 의롭다 이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문제는 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엘리바스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중간에 엘리바스의 비난에 대해서 한번 좀 볼까요? 그는 부당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면 부당한 은혜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은혜는 부당한 것이죠. 은혜가 정당합니까? 우리가 부당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부당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전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당한 은혜만 받고 부당한 고난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뻔뻔한 것입니까? 그래서 부당한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은혜로서도 나타나고 고난으로서도 나타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끌어안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 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그 길로 너희도 그 길로 함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나중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값없는 은혜가 자꾸 새어나가는 이유는 종교적 사고방식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제 성경에서 은혜를 말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잘 흘러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게 은혜가 잘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자꾸 강조하고 우리의 헌신을 자꾸 강조하고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서 좋은 일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연약함들이 성경에 너무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다. 이 인과율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실수 많았는데 그럼에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진하게 나타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부당한 고난이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다 끌어안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복음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책을 한 권 소개했는데 또 한 권 좀 소개하면 그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한 15년 전이죠. 그 필립 얀시가 유행했어요. 그때 뭐 미국 기독교 출판 협회에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한국에서도 번역이 많이 됐었는데 그때 한번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필립 얀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통찰을 많이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조금 걸러서 지금 보면 아마 조금 걸러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이 사랑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별하는 독특성을 말할 때는 사랑 이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 다 말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독특성은 뭐에 있다? 은혜에 있다. 은혜. 다른 종교에서 은혜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진짜 은혜가 없습니다. 이만한 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정말 차별되고 정말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은혜가 주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이제 그런 그 은혜에 대한 그 이해가 없는 것이죠. 욥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한다. 너무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자, 악인의 초상화. 뭐 이거는 이제 엘리바스의 생각인데요. 한번 봅시다. 17절 내가 내게 보이려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자, 내가 본 것. 엘리바스는 내가 환상을 보았다. 아주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막 경험들을 하면서 욥에게 주장을 했었는데 4장에서 나왔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라고 말했는데 자, 이 지혜 전통을 말했죠. 이것은 누가 주장했습니까? 빌닷이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빌닷의 이야기도 함께 들으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합니다. 신비로운 경험과 이제 어떤 지혜 전통을 근거하면서 욥에게 말합니다. 19절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에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섞이지 않은 순전한 진리다. 이것은 순전한 진리다. 섞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그 말은 그 지혜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이제 악인의 결과는 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킨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굉장히 구걸하는 듯한 표현이죠.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악인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 24절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 악인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악인이 형통하다. 네, 악인이 형통한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것도 나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이야기는 거짓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엘리바스는 다시 한번 이 악인의 그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젖는 자에게 힘을 과시하시. 그러니까 교만했다라는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목을 세웠다. 교만이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면서 하나님께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27절과 28절이 잘 어울리지 않죠. 네, 27절은 그의 얼굴에는 막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를 많이 누리고 자기 욕심을 많이 채웠다. 그랬는데 28절은 이러한 곳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밑에 이제 내용을 보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미래형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황폐한 성읍, 지금 얼굴에 살이 찌고 욕심으로 채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곳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29절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못할 것이라. 이런 식으로. 30절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소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갈망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악인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자 없습니까? 너무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공식 가지고 말하면 결코 안 된다. 근데 구약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구약 설교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지난주에 아비야가 굉장히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전쟁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아주 확실하고 건전한 믿음 가지고 자기 운명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걸고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 아사 이야기 좀 나눌 텐데 이 아사는 그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인간에게 다 갖다 바치면서 인간의 도움을 의지했지만 근데 그 계획한 대로 다 됐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는데 환경이 자기를 도와줍니다. 마침 다시스 행 배를 만났고요. 거기 뱃삭을 치르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지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제목을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다. 자,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지 밑에 설명 봅시다. 예수님은 자기 옆에 앉기 원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잔을 마실 수 있냐라고 질문하신다. 내가 대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에게도 직접 마시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죠. 야고보 요한. 나의 마실 잔은 너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그 잔을 마시면서 그게 바로 이게 그 잔이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직접 그 고난을 경험하시면서 또 이제 제자들도 그 고난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좀 말했죠. 그런데 조금 이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그 형태, 모양은 비슷합니다. 근데 목적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겪는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당하는 고난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다르지만 모양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번 좀 본문을 좀 들어가 봅시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많이 들었죠. 그리고 욥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알고 모르는 내용 듣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자, 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 이겁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욥이 재난을 받았는데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재난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의 이야기가 나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나도 말할 수 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이게 입장을 좀 바꾸어 본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단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나도 너한테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쓰리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좀 격려해 주면서 그리고 너의 근심을 풀어줬을 것이다. 너 위로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지금 욥의 이제 심정을 말하죠.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말합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문단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묘사하는데요. 그 이전에도 이런 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한 번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탄식하고 끝나는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이게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건전하게 해석할 때까지 욥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겪습니까? 친구들이 오기 전에 수개월이다라고 했고 친구들과 논쟁하는 기간이 또 얼마나 오래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욥의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기까지 적어도 이제 뭐 수개월에서 뭐 이게 해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렇게 좀 나아가는데 그런 탄식이 반복될 수 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한 이런 항변과 탄식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움 뭐 이런 어떤 그런 고백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주께서 이 문단에서 독특한 게 주께서라는 겁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게. 내 모습이 바로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는 주님이죠.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욥의 고통이 이거였죠. 실제로 육체의 아픔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라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깔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이러한 느낌을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크게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고 관역을 삼으시고 이것도 전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관역이 되었다.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이 콩팥이 심장이거든요. 심장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제 무서운 진노 가운데 이렇게 그 진노를 다 이렇게 좀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막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탄식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탄식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실제로 그 하나님의 너무나 그 무서운 진노를 받아내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욥의 가죽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욥의 가죽은 실제로 피부 가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울타리, 삶의 환경, 그것을 이제 욥의 가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안전하게 이제 가족과 사회적인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죽을 거두셨죠. 울타리를 다 거두시고 그 다음에 욥 자신에게 또 두 번째 이렇게 고난을 이제 허락하셨죠.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때 이제 하늘이라는 울타리,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 평안하고 너무나 이렇게 좀 그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왜곡되고 부조리한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의지할 데 없이 머리 둘 것 없이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결국에는 자기 몸을 찢기시죠.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죠. 근데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다 그래요. 십자가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진노죠. 어떻게 그 참혹한 형벌을 보면서 사랑이다 이렇게 막 건너뛰어서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십자가 보면 뭐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어졌다. 의인으로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그렇게 좀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에게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가 막 나타나는데 이게 다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 의인으로서 당하는 이 고난. 그러니까 무죄한 자. 그러니까 욥은 의인은 아니지만 이러한 진노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죄한 자로서 당하는 부당한 고난이 욥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시험이었죠.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한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 연결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하고 좀 연결해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5페이지 그 반가로 3번 그 위에 있는 문단을 볼까요? 욥은 하나님의 저기를 경험하지만 독자들은 욥이 하나님의 종이자 특별히 지목된 사람이라고 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지만 버림받고 고난도 당했다. 이거는 실제로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버림을 받았고 실제로 고난도 당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부당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간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 이것이 이제 함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끌어안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단은 세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그러나 욥이 깨끗한 양심을 지니다. 자, 우리 15절 볼까요?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이거 수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피부에 덮고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 그러니까 수위를 입었다. 내 뿔이 뭡니까? 자기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래서 욥이 지금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수치를 당하는 중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정죄하죠. 너 죄인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너 지금 꼴을 봐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 아니냐? 죄인이 분명하다. 무슨 죄 지었냐?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욥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막 잘 나가면 하나님 축복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봅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보기도 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없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평가하고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시선과 이것들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욥은 굉장히 심한 그런 어떤 그 눈총과 이 시선을 다 감당하면서 수치와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내 뿔이 티끌에 더럽혔다. 내 뿔은 영광인데 수치로 변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래서 나는 포악하게 행한 적이 없다. 오늘 뭐 고넬료 말씀 들었는데 아주 작은 일에 세심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욥이 정말 그랬어요. 아주 작은 일에 회개하면서 제사 드리며 살았잖아요. 포악이 무슨 포악 없습니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네. 그러니까 이게 밑에 설명 보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다는 인식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면서 회개하는 아주 작은 일에도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욥이 이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 논쟁마당 첫 번째에서 마지막에 나 하나님께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무리 나한테 그래도 잠깐 그 진노에서는 좀 걷어주십시오. 나하고 좀 대화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좀 하나님 나하고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욥의 모습인데 그 자신감, 그 소망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동안 욥이 늘 작은 일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한 그 삶의 근거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 18절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사람들이 굉장히 따로 떼어놓고 많이 말해요. 막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문맥을 쭉 보아왔는데 특별히 이 16장의 문맥은 9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9장에서 욥이 탄식했는데요. 왜 탄식합니까? 중보자가 없습니다. 나를 중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탄식했는데 이제 16장에 왔는데 욥이 어떻게 말해요? 이 중보자가 높은 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의 이해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까요? 18절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기서 중보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다른 삼위일체로서의 어떤 그 예수님을 욥이 알고 이렇게 좀 말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적대시한다라고 느끼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나의 중보자다라고 이렇게 좀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포악이 없었고 내 기도가 정결했고 작은 일을 회개했던 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신다. 나를 아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심판자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보자이면서 또 하나님이 그 사이에 또 계셔주시기를 이제 원한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해석할 때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욥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 이렇게 좀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성경이 이제 성령 안에 감동으로 이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예수님을 알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욥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중보해 주시기를,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갑니까? 친구들은 막 나를 다 정죄하죠. 그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를 아무리 대적하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를 관역을 삼으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 앞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제 겪고 그래도 9시에 기도를 늘 나갔어요. 늘 버릇처럼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보기도 했지만 갈 데가 없어요.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뭐 욥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16장 22절부터 17장 16절까지입니다.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16장 12절이 아니라 22절입니다. 제가 강의를 마무리할 때 지금 제가 여기 36페이지까지는 오타로 다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면 다 이렇게 점검된 내용으로 다시 좀 자료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봅시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도 없어지면 좋겠다. 오히려 홀로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3절의 해석은 밑에 설명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4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이렇게 욥이 욥의 마음이 너무 솔직하게 표현되는 거죠.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너무 수치스럽게 되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 그림자도 이제 어둡다. 이런 말이죠.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게 욥의 소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꾸준히 가겠다. 손이 깨끗한 자는 나는 점점 회복될 것이다. 좀 그런 어떤 소망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10절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이게 뭐예요? 한판 붙자. 다시 붙자. 이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아무리 논쟁해봐도 너희들은 지혜자가 아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반대로 말한다는 것이죠.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이게 그들의 말이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이 수월은 지옥이라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제 죽은 자가 가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를 희망한다라는 것이고요.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래서 여기 계속 이제 탄식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가장 마지막 그 문단을 한번 좀 읽고 좀 마무리합시다. 예수님도 죽을 때까지 죄인들과 동일시되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욥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다.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그랬지. 우리 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축복이 없지? 뭐 이런 생각들, 뭐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왜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이런 생각들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욥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완전한 그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줄 보면 예수님은 희석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징후를 받아야 됩니다. 이 표현이 정말 크리스토퍼 애쉬가 이게 너무 문학적으로도 표현을 잘하면서 너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진하게 표현을 잘 이렇게 담아냅니다. 희석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징후를 받아내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양심에 따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며 끝까지 순종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바라보실 때도 소망을 놓치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욥과 나를 본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진한 것인데 우리는 어쩌면 좀 희석된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희석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증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 표현을 좀 빌어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많이 희석되어 있다. 그래서 욥이 이러한 경험을 했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지. 우리가 좀 이러한 생각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오해와 그런 부당한 시선, 부당한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끌어안으면서 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나요?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 나는 만물의 찌꺼기로 사람들이 본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 유대 사회에서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죽으면 영원히 지옥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이 관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짧은 수십 년의 세월을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예수 증거하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들을 좀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글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 삶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람들 막 이렇게 좀 가르치면서 아주 편하게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땀 흘리면서 텐트 만들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돌에 맞으면서 도망 다니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이렇게 바울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마냥 편하고 마냥 축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등포의 그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망합니다. 그런 게 교회 홈페이지에 있다고 하죠. 전사님. 남 주고 망하자. 네. 나눠주다가 망하자.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나눠주셨는데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물질 나누는 거에 그렇게 인색하다. 그러니까 나눠주다가 망하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 네, 그래요. 그래서 교회 표가 나눠주다 망하자. 그래요. 완전 파격적이다 진짜.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왜곡되어 있냐면 교회 안에서 사업이 잘 되고 부자고 막 이렇게 집 넓게 좋은 차 사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왜곡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입니다. 그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아니죠. 나누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만큼 많이 왜곡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거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나눠주다 망하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모든 그 시선들 상관없이 혹은 고통이 된다면 그래도 끌어안으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래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말하는 것이 십자가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서 참으라?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더 부당한, 완전히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왜 아름다워요? 복음에 동참하는 삶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이렇게 이 신앙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인과관계, 권선징악, 이걸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세상의 논리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자,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길, 유배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바울도 그러한 길을 걸어갔는데 끝까지 세상의 오해와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또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도 약속하신 영광과 그 아름다움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바울처럼 지금 혹은 우리가 또 욥과 같은 또 오해와 또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 바라보며 또 믿음의 선진들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잘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좀 많이 남았다 생각 들기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잘 생각하게 하시고 복음 가지고 이 짧은 세월을 주와 동행하며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좁은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